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는 것은 37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4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잘 아는 전래의 동화 중에 그 햇님 달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전래동화입니다.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산골에 사이적은 오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엄마는 날마다 일을 하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왔는데 어느 날 잔치집 일손을 도와주러 갔다가 이 어머니가 이게 더 이상 이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애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오다가 이 호랑이를 만났거든요. 호랑이가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떡은 물론 이 엄마까지 잡아먹은 이 호랑이는 집에 있는 오누이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엄마의 옷을 입고선 이 집까지 찾아와 이 발연기를 합니다. 이 문을 두드리고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봐라 라고 하는 이 발연기를 해요.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이 오누이들이 문틈으로 호랑이를 보고는 이 뒤로 나가서 이 우물가 위에 있는 이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오누이를 발견한 호랑이가 이 오누이들을 쫓아와 이 성큼성큼 계속해서 이 나무 위로 올라와요. 이 오누이가 이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하자 이 하늘에서 이 동아줄이 하나 내려와서 그걸 잡고 하늘로 이 오누이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자 호랑이 역시 질세라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고 그 동아줄을 타고 오누이를 추격해 하늘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무슨 동아줄? 썩은 동아줄. 이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이 호랑이는 떨어져 죽었고요. 하늘로 올라갔더니 오누이들은 햇님과 달님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전래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도법의 저자였던 이 김민웅 박사에 따르면 이 동화는 이 당시 시대상을 나타낸답니다. 호랑이는 관리, 백성을 거짓과 폭력으로 착취했던 관리들을 상징하고요. 오누이는 백성, 학대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나타낸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전래동화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 역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 사라 로이의 글에 보면 이 피가 정말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라 로이는 이 유대인으로 그의 아버지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어린 시절에 이 아빠의 팔뚝 옆에 있는 이 푸른색 수감 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는 이 팔뚝을 보면서 이 사라 로이가 자라났는데,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나라 없는 그런 삶은 너무나 서럽다. 그러니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은 너무나 어려우니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이 하버드의 이 학자가 되자 이 사라 로이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 점령, 특별히 점령지의 현실이
이 점령당한 사람들의 경제와 일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를 탐구해 가면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하나 목격해요. 한 노인이 이 당나귀를 끌고선 이 한 3살, 4살 정도 되는 이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쭉 오고 있더랍니다. 근데 저쪽에 이 총을 든 군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노인에게 이렇게 다가가더래요. 그러더니 노인을 이렇게 와서 불러 세우고는 노인의 몸을 막 수색하고, 그리고 이 당나귀 위에 짊어져 있는 이 모든 짐까지 다 이렇게 수색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노인을 향해 시비를 걸더래요. 이봐 노인장, 그런데 이 당나귀 이빨은 왜 이렇게 누래? 응? 당나귀 이빨은 왜 이렇게 누런 거야? 당나귀 이빨은 이게 안 닦아주나 보지? 청소를 안 하나 보지? 응? 당나귀 이빨은 왜 이렇게 누래? 이야기해봐. 왜 이렇게 누래? 너무 이 당황한 이 노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제 무서워진 이 손자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더 강압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래도 이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이 야비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 군인들이 이 노인을 이 당나귀의 엉덩이 뒤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길 지나가고 싶으면 이 당나귀의 엉덩이에 키스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통과시켜 주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노인이 하지 못하자 계속 군인들이 뭔가 굉장한 악업을 합니다. 결국 이 분위기를 이기지 못한 이 노인이 고개를 숙여서 당나귀 엉덩이에 입을 맞췄고, 이를 지켜본 손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정말 대성통곡을 했고요. 군인들은 굉장히 야비한 웃음을 막 지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며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즉 모욕. 총과 칼로 무장한 점령군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이 사람을 장난감 취급하고 마음껏 모욕하며 즐거워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이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노예들은 어떤 생활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430년 동안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로왕을 섬기던 노예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노예에겐 마땅한 이름이 없습니다. 인권, 기본권, 재산권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소, 돼지처럼 평생 시키는 일이나 하다 죽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을 구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가 혼인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자 운명이 바뀝니다. 이름도 없는 노예 1, 2, 3, 4, 5, 6 이런 단역들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으로 불리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세상,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아니 굉장히 특별하게 정립되기 시작해요. 즉 섬기던 왕을 태양신의 아들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그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야훼의 군대 41절에 기록된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그들의 네이밍이 탈주범, 난민, 도망친 노비 이런 게 아니에요. 군대, 그것도 야훼의 군대라 칭하고 있습니다. 군대란 군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집단을 말해요. 즉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야훼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전진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우왕좌왕하는 노예가 아니라 혼돈했던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직접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놓고 이 12지파가 진을 친 후에 부 가는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전진하고 멈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목적지로 돌격해요. 즉 섬기는 왕을 태양신의 아들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이들은 존재만으로도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야훼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유월절의 식사 규례가 추가되는 거예요. 37절에서 38절 그리고 48절 같이 읽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그리고 4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에 대한 유월절 식사 규례가 추가된 이유는 38절에 기록된 잡족 때문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착취와 억압의 상징이던 이집트를 탈출한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에 함께 섞여 있던 나그네와 외국인, 그리고 고용된 종과 체류자,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까지 다 이 잡족, 이 안에 포함시켜요. 이건 어떤 혈통을 가졌건 애굽의 폭력과 폭정에 신음하고 아파한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시작했으니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되며 새로운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이 식사 자리를 모두에게 다 허용하지는 않아요. 왜? 유월절의 식사는 야훼를 자신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할례 받은 자, 그가 누구든 이 몸에 나는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면 그때부터 야훼의 밤, 유월절 그 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유월절의 참여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 유대인, 순도 100% 유대인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 공동체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지 못하고 오만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철저히 지휘관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즉, 우리가 야훼의 군대, 인생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힘써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야훼의 군대, 내 생각과 편견과 감정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 뜻대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난을 향해 힘써 나아가고 평안하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